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성탄과 관련된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깊게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자신들의 왕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딱 보면서 유대인, 우리 혈통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직계 후손이구나, 와 대단하다, 다윗의 혈통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또한 동시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에 있어서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함으로 그분이 진짜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조차도 예수에게 경배함으로 그분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전 인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거나 어떤 제국이 교체되거나 또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징조였어요. 징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방인들, 그게 그 당시 제국의 문화였어요. 우리 조선도 별을 보고 막 점쳤잖아요. 점성술. 그것처럼 이방인들조차도 헛된 것을 가지고 점을 치지만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예언된 왕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인류의 왕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시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학자들, 지식인들, 제사장, 천문학자 등 그들이 그 별을 정확하게 메시아의 별로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세 사람, 사실 세 사람이 아니야. 보배압을 열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각각 줬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줬을 거다. 그래서 세 명이라고 유추할 뿐이지 그냥 동방의 박사예요.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 수많은 점성술사,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이 박사들은 그 별이
제국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거나 어떤 무슨 특별한 어느 지역에 국한된 왕, 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이방의,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그 문화권 속에, 우상숭배의 문화권 속에 점치던 그들이,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 복음이 없는 그 지식인들이 그 별이 제국의 교체나 탄생이 아닌 유대 메시아의 왕이 태어났다,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그들이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하게 헤롯에게, 그 당시 유대 왕이죠, 헤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복수지요. 세 명인 이유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세 명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고, 복수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유가 뭐야? 유대인의 왕. 그들은요 정확하게 워딩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자마자 바벨론 제국의 학자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 떴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생각조차 못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지.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밤하늘에 특이한 별이 떴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별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의 별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동방에 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박사들, 이름은 없지만 보통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다니엘. 무려 세 제국을 거치면서 5명의 왕을 섬긴, 그리고 그 학자들, 지식인들, 점성술을 다 총괄해서 다루는 자리에 있던 총리, 그 총리의 직분에 있던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방 선지자 발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이빠이 싸들고 발람에게 가서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방 선지자를 성령의 감동을 줘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하게 하셨어. 와,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예수 탄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 이것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재밌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자, 이 발람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걔가 예언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먼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한 별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그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을 한 규라고 표현해요. 규는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야곱,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는데 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 당시 강국이었던 모압, 다시 말하면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서 전 세대, 그러니까 이 우주를 통치한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잘 몰라, 이 당시 때 사람들은. 근데요, 이 예언이 선포되었고 이 예언이 암암리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물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읽고 공부한 친구들은 관심을 가져서 뭐 제우스를 좋아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별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이후에 모압을 지배하면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딱히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던 그 모든 페르시아부터 메데 바사까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대략 800년이 흐른 후에 정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800년이 흐른 후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했고 토라, 모세오경을 외웠으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을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의 시절에 드러냈어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던 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800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발탁돼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데 바사를 거치면서 5명의 이방 왕들의 총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신앙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다루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다 알 수는 없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속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고 또 다니엘을 따르고 좋아했던 학자들과 점성가들과 지식인들, 다니엘 밑에서 그의 지도를 받던 그들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까지 다니엘이 통치했는데, 그들이 발람의 예언과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메시아 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민족에 대한 궁금증, 그 다니엘을 존경하고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임을 그들이 알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이방 땅에도 계시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한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시작! 별을 통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복음을 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별을 통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성탄 트리 저 꼭대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저 별을 달아놓는 이유는 성경의 스토리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별을 통한 우리의 신앙,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왕,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니엘처럼 복음을 심는 신앙이 돼야 된다. 다니엘처럼. 믿지 않는 가정, 예수를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이 시대가. 그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심는 그 시간들, 그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공간 속에 그 복음을 씨앗을 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발람의 예언, 즉 재림의 주님의 예언이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제 문제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 즉 우리의 모습에 초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며 인정받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복음, 재림의 그 주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죠?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또 세상에,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지금 제가 철야 때도 언급했지만 오스텍 목사 같은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NCCK를 통해서 기독 청년 모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신 측에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대항하는 그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 공산주의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수많은 성도에게 공산주의가 추종하는 적그리스도,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심어놓은 복음을 딱 듣고 그들이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신학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학적인 틀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복음이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방 모압 땅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그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들이 믿는 점성술 속에 복음의 신학의 틀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몇몇이 그것에 반응했고 징조를 딱 보자마자 그것을 통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와 이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영위하는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이 징조를 봐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은요 종말은 믿어요. 언젠가 지구가 멸망할 걸 믿어.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할 걸 믿어요. 그래서 막 내세를 생각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종말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야기해야 돼.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심어놓는 그 신앙을 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별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별을 보고 움직인 박사들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전승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 험한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찌 보면 편안한 그 삶의 자리를 다 마다한 채 험한 사막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딱 와서 그들이 한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그들은 메시아 전승을 믿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타국 이스라엘까지 왔다, 유대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와서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헤롯 왕에게 간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자, 이방인은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자기 민족의 예언된 예언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 사상과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 신앙과 사상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물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왕이 태어났어?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은요 왕에게 관심이 없어요. 왕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나아가지도 못해요. 왕이 와? 정신도 못 차려. 별에 대해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예수 앞으로 부르셨지만 정작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메시아에 대한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별을 향해서 지금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는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듣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요즘에 새가족이 계속 오고 있죠. 새가족이 등록하는데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 들린다래요.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이 안 졸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맨날 앉아서 안 들리는 설교가 들린대.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게 새가족이 시작이 돼. 진짜 다 하나같이 다.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헌성도가 되잖아요. 설교 말씀이 안 들린대. 또 좋은 줄 모르겠대. 근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좋은 줄 모르고 있는 그 주일날 새가족이 왔어. 3년에서 5년 된 친구는 안 들리고 뭐예요? 좋은 줄 모르는데 그때 등록할 그날 오신 새가족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좋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죠? 뭔가가 변한 거야. 그게 뭘까?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죠. 익숙함. 너무 좋은 고기도 많이 먹으면 질립니다. 그렇죠? 파스타 비싼 거 가끔 먹으면 좋은데 이탈리아 가서 살아보세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너무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많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것에 만족하는 순간 그곳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어요. 너 그렇게 은혜 받았지? 너 그렇게 감동 받았지? 너 예전에 얼마나 그렇게 은혜 받았어? 너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 교회 만나서 말씀이 들렸다고 고백했고 신유의 역사도 경험했고 너 얼마나 여기서 은혜 받았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 너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감동받아서 너 어디까지 가봤냐라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봤냐라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용서해보고 어디까지 헌신해보고 너 어디까지 기다려보고 어디까지 인내해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는 신앙은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머물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머무는 신앙은요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게 됩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왕노릇하면서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자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머물고 있었어. 동방에서 박사들이 생각해봐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워딩을 정확히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수준이 거의 왕하고 같이 노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온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 그 당시 로마에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아. 벌써 다 까먹고 잊어버렸던 거야.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험한 사막을 건너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머무는 신앙은 아무리 좋은 설교도 시간이 지나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은혜도 안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머물게 되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들 손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보면 막 찾아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있었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움직이질 못해.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마치 재림의 예수님이 왔다고 했을 때도 정말 왔겠어? 어디 아니야. 이럴 노아가 분명히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술 마시고 장가가고 놀았어.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2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예언될 별, 발람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부르잖아요. 지금 백성의 서기관, 말씀을 맡은 자들을 부르잖아요. 뭐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거 보세요. 말씀을 저는요 무슨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고 무슨 훈련을 어디서 받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설교가 코칭 설교예요. 제 설교가. 그래서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설교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부터 쭉 온 친구들은요, 사실 너 뭐 1대1 양육 받아서 무슨 훈련 받았어 할 말이 없어. 훈련을 안 받았거든. 근데 훈련 받은 분들보다 100배나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 그래서 밥을 많이 사주고 자기 편 만들려는 사람의 밥을 먹고도 그 편이 되지 않아. 그게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밥 사주고 나에게 선물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극좌들은 되게 잘해주는 거야. 다 퍼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밥은 이빨 먹어도 내 길을 가. 복음의 길을 가. 밥을 이빨 먹어도 내 철학과 신앙으로 투표하고, 밥을 이빨 먹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다 잃어버렸어.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된 말도 이들이 지금 찾아오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지금 말을 오늘따라 이렇게 꼬이고 하는 건 제 컨디션이 사실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보세요. 이 헤롯 왕은 왕의 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누리면서 너무 좋았죠. 유대인을 통치해야 되는데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만 섬기면서 있었던 거야. 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으면 그들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방에서 와가지고 말을 했을 때, 아 진짜? 너 어떻게 왔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추적하고 증명해보고 검증한 다음에 그럼 우리 같이 찾으러 가자, 막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 혹은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몰라가지고 막 말씀을 찾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난리가 난 이유가 그거예요.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검증하고 그럼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 오직 자기 입신양명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법만 배운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냥 부귀영화, 축복,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헌금 조금 하면 복 못 받고, 이름 읽어줘야 돼. 이름 헌금한 사람 다 써줘야 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세워야 되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죠.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다 쩌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선교 헌금이 아깝고 선교를 못 가고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참기름 팔아서 돈 벌고, 교회에서 그냥 가을이 되면 단풍잎보다 더 빨간 잠바 입고 그냥 빨간 나무 밑에서 그냥 사진 찍는 게 그게 행복한 거야. 좋은 교회는 효도 관광 시켜주는 교회, 좋은 교회는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뭐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배려할 줄도, 용서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거지. 움직일 줄을 모르는 거야.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 줄 모르고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하다못해 움직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 믿음이 있다. 다 예수 믿는데 다 천국 가고 싶대. 천국 간대. 확신이 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자들이 없는 거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천국이 소망이 되면 행함이 보여져야 돼요. 저는 선교 체질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거 싫어하고 지저분한 거 싫어하고 생긴 거랑 다른 게 엄청 깔끔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오지에 가서 막 그렇게 초창기에
선교하라고 할 때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천국 소망이 되니까 기꺼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따 보고할 때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 재정을 엄청 많이 써요. 그 재정만 안 쓰고 우리 여기에다 하면, 지금 오늘도 막 물이 샜다고 하는데, 여기 그 재정 지성전을 안 세우고 필리핀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 돈 그냥 필리핀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행복하게 추수감사절날 그냥 쌀 20kg 하나씩 다 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기 다 리모델링하고 막 우리 방송팀 자꾸 이거 장비 사달라고 하는데 돈 없어 내가 못 사주고 있는데, 선교 한 번만 안 가고 목적 헌금합시다 해서 장비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도들 약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이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만 믿음이 온전해진다. 교회만 오래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지 봉사하지 못하고 하려 하지 않고, 11조 하지 못하고 하려 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려 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은 메시아의 재림 앞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어. CNN 틀어봐, 뉴스 틀어봐, 유튜브 봐봐, 지금 내려오셔. 정말? 에이 정말? 어떡하지? 아닐 거야, 잘못됐겠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 믿는 자는 다 들려 올라가고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소설인 줄 알고 있고, 이게 단 하나도 마음에 일로 와닿지도 않아. 말씀이 거슬리면 들을 생각도 안 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사사시대,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헤롯이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중요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결국 예수를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버림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탄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 용서와 용납을 못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움직이는 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믿음과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이 움직이면 바람 나고 병 들고 뭐 그러는 거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믿음과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을 보고 움직이는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 그 움직임을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작. 별은 움직이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메시아의 별은 예루살렘까지만 움직였어요. 예루살렘까지만.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만약 별이 계속 빛나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들은 다이렉트하게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이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별이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라진 그 자리,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별은 성경의 문맥 속에 예루살렘까지만 박사들을 인도하고 사라졌는데, 그래서 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박사들은 뭘 알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베들레헴이라는 예언된 장소를 박사들이 알게 되고 그 장소를 향해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딘지 몰랐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너희들의 나라에서 고대 근동에서 퍼져 있었던 유대 전승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승이 실제다. 미가서 예언된 예언을 봐라. 그래서
그 메시아, 너희들이 찾아온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몰랐어. 이들은 예루살렘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본문 4절 8절이에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죠. 물으니 여기서 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별이 없어졌으니까. 별이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거기가 그인 줄 알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계속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은 헤롯을 통해 알게 된 베들레헴으로 떠남.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헤롯의 썩은 신앙. 지도 같이 가야지.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면. 그렇죠? 근데 뭐래요? 야,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고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신앙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 개인 주석으로 써놨지만 지금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건 헤롯이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구약의 성경을 찾아보고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므로 헤롯도 그제서야 안 거지. 그래 놓고는 박사에게 전한 거예요. 별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베들레헴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떠날 때는 별이 없이 떠났어요. 별이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딱 들었으니까 지도 찾아서 아, 여기가 베들레헴이구나. 헤롯이 가르쳐 줄게. 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서 쭉쭉쭉 절로 내려가면 저기 가나안 촌동네 베들레헴이 있어. 글로 가.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도를 통해서 헤롯이 가르쳐 준 방향으로 별이 아니라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게 뭐냐면 문득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 어떻게 나타났어요? 시작.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 아무리 촌동네고 작은 동네도 집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서 태어나지 마을가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으라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온 자는 사람 다 끼고 다녔을 거야. 집집마다. 그렇죠? 막 문 두드리고. 그리고 없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만 위치, 정확한 로케이션, 좌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어디에 머무른 거예요? 정확하게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딱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왜? 다시 보였고 베들레헴에서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물고 있을 거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들, 왕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그들의 세계관 속에 뭐가 있었겠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참담한 거야. 말밥통에 태어나서 참담한 거야. 참담한 거야. 요즘에 후임 목사 뽑을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 안 받으면 아예 이력서도 못 낸다면서요. 기존부터가 틀렸지. 그 사람의 목회 철학과 신앙과 설교 말씀을 듣고 뽑아야 되는데 학위로 뽑잖아. 학위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이상해지고 대형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구간에 머무신 예수님. 그래서 별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곳에 경배하지 않도록, 엉뚱한데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위에 머물므로 박사들이 다른 곳에 경배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위에 머물고 있는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예수가 태어난 곳 위에 머문 별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고, 그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어디까지 움직여봤어? 너 그 복음과 예수를 아는데 어디까지 움직여봤어? 어디까지 희생해보고 어디까지 헌신해봤어? 너를 움직이는 게 사람이니? 너를 움직이는 게 예수니? 너를 움직이는 게 너 밥 먹여준 그 인간이니? 너를 움직이는 게 너를 부르시는 성령이니? 너를 움직이는 게 정치 따위에 썩어질 거니? 너를 움직이는 게 성령과 복음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너 교회를 선택할래? 정당을 선택할래?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해요. 너 목사를 선택할래? 한 사람을 선택할래? 그 사람을 선택한대, 선호도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죠. 이 울타리,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철야 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동거방의 박사들이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딱 와서 딱 가서 보니까 마구간이야.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거기서 참담했을지도 몰라.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제가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해봤더니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뭘 기뻐했지? 이 마구간에서 나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 아니, 왕을 유대인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방에서 와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왕이 있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왔어. 저 큰 별을 보고 아무도 안 쫓아온 거야.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아무도 안 쫓아와. 양새끼 몇 마리하고 목자들 몇만 와 있어. 그리고 세상에 말밥통이 예수님이 말밥통에 있어. 와,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진짜 복음과 진짜 예수. 아무도. 얼마나 참담해요. 근데 기뻐했대. 왜? 그들이 예수에게만 딱 시선이 꽂힌 거예요. 예수에게만. 허들에 다 필요 없어. 왕궁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력이 뭐가 다 필요 없어.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걸 아는 거야. 딱 진짜 메시아인 걸 딱 아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예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부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예수가 모든 거죠. 예수가 최고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미쳐가지고 세상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사람에게 정치에 빠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앞에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천국과 분명한 재림의 주님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설교하는 설교는 듣지도 않고 자기의 선호도를 쫓아 살아간다니까요. 헤롯 보세요. 헤롯. 자기 왕궁이 좋고 비단 옷이 좋으니까, 야, 너네들 그래? 사실은 헤롯보다 더 높은 지위인데, 야, 너네 그럼 저기 예언의 말씀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 그때 갈게. 이런 썩을 신앙, 이 교만과 오만한 신앙.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재림의 주님이 오셨는데 지는 앉아서 유유자적하다가 너 진짜 그거 확인나 그제서야 갈게. 이런 신앙 천국 못 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싸구려 복음이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탈출을 못해.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탈출을 못하지? 탈출을 못하잖아. 예수가 진정한 해방자요? 그 해방신학이거든요. 그 사람은 해방신학에 꽂힌 사람인데, 예수가 진짜 해방자요? 해방신학을 믿는 자들은요, 총칼을 사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에 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의 틀이 중요한데 무섭다라는 거죠. 근데 또 탈출 안 하고 거기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 난 그 영혼들이 다 지옥 갈 게 너무나 불쌍해 죽겠어요.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래서 개척 때부터는 강의 설교를 하거든요. 항상 코칭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예수님도 12명 그들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게 되겠나? 그러다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또 힘을 내서 걸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위에 머물고 있는 별, 그 별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움직이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움직이는 자들만이 다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내가 걸어가야 될 이유와 동력,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들만이. 즉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비전 따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앉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움직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섬기길 원하며 늘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야라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넘치게 받는 길이 이 길이야라고 정말 움직이는 자들에게만 그걸 보여줘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은 앉아있는 자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줘도 못 움직입니다. 헤롯에게 보여줬는데도 못 움직였잖아요. 못 움직였잖아요. 그게 진짜 비전, 사명, 부르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스스로 갖는 비전, 스스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에 왔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불렀냐? 이 음성이 안 들려요? 개나 소나 다 신학교가. 사명도 없으면서.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있으면, 근데 요즘 애들은요, 무슨 월급쟁이야? 교회가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무슨 회사 다니는 것처럼 여겨.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시켰다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이때인데 왜 더 일 시키냐고 그러고. 그게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잖아. 사명은 그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건데, 이 세대의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보면 무슨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헌신을 할 줄을 몰라. 움직일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놓고 비전 받았다, 사명 받았다. 그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이고요, 귀신이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자르기 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사명, 진짜 부르심, 진짜 비전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미국에 유학 기회도 있었는데, 아니 목회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와, 난 정말, 전 처음부터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일반 학교 나와서 다른 일 하다가 콜링을 받았고 진짜 만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제가 약해서 사람의 종 안 되려고 결심하다 보니까 잘 못 다가가. 내가 성도들에게 사람의 종 되고 싶지 않아서. 비유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 진짜 비전,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에. 왜?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이고, 삐진 거 하나 안 풀어요. 삐진 거 하나 안 풀어. 섭섭해봐. 성령님도 그거 못 풀어. 와, 요즘은 기분 나빠봐. 아이고, 무서워요 요즘에.
어디까지 가봤냐라는 거야. 너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당한 걸 알고 그걸 믿으면 너 어디까지 해봐야 되겠어? 너 어디까지? 별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목적이 되는 진짜 신앙의 삶을 주님이 만들어주는. 왜?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별이 정확하게 예수에 딱 머물므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비전,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TGC 성도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The Bible,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나라마다 달라요. 몽골인가 어디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밤에 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손님을 접대하는 거래. 그게 선입니까? 세상은 선이 없어요.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어느 순간 여러분 멈춰져 있지 않아요? 아, 힘들다, 나 그만 섬기고 싶다, 아, 나 그만하고 싶다, 아, 짜증나서 못하겠다, 난 구역장 진짜 안 해, 아, 나 교사 너무 힘들어, 아니 집이 너무 멀어. 우리 교회 막 인천에서도 오고요, 저기 그 김포에서도 오고요, 사방팔방에서 다 오죠. 어느 순간 여러분, 왜 그 길이, 옛날에는 기쁘게 달려왔던 그 길이 왜 이제는 힘들어졌을까요? 멈춰진 거 아니냐라는 거. 멈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멈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멈춰지는 순간 우울해집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신앙이 멈춰지면 습관과 익숙함에 무뎌지고요, 이 익숙함에 주저앉고요, 세상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왜? 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해요. 말세지 말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판단한다고, 자기가 신이 된다고.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멈춰지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다 옳아, 자기 기준이 무조건 옳아요. 사람들도 병원을 닥터 쇼핑하듯 나 여기 아픈데 이건 것 같은데, 그 말해주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라는 거야. 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해줘도 아니래, 이 돌팔이래. 그때 갔더니 오, 맞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단을 해줘야 그 의사가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 시대가. 그 운동회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운동회를 하는데 모든 운동회를 무승부로 끝낸대요. 이제 무조건 지게 하는 걸 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상처받는다고. 건강하게 지는 훈련을 못 받는 거죠. 당당하게 이기는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무승부로 끝나게 하는데, 항상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똥이지.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래. 아, 얼마나 좋아, 민주적이야, 야, 서로 평등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질 줄도 알고, 지는 법도 배우고, 또 이기는 법도 배우고, 노력의 대가를 알아야죠. 근데 신앙이 멈춰지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몽학 선생이 우리를 이끌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움직이는 별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 가고 싶다, 가기 싫다. 흰 개와 검은 개, 어느 개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면 어느 개가 이겨? 애들은 다 흰 개가 이긴대. 왜? 이것도 주입식 교육이야. 흰색은 착하고 검은색은 나쁘니까. 흰 개와 검은 개가 싸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올 때 어디에 내가 밥을 많이 주느냐,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느냐. 근데 멀다,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거기에 밥을 많이 주니까, 생각을 많이 주고 마음을 많이 주니까 헤롯 왕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인데 헤롯하고 똑같이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세랑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은 너무 지쳤는데 제 영혼이 새로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움직인다라는 것이 다시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갈 길이 멀구나, 우린 순례자구나, 예전에 읽었던 철로역정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얘기로 끊임없이 이 땅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다 가져도 예수 잃으면 거지 되는 거고, 다 잃어도 예수 얻으면 진짜 영적인 정말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진짜 예수를 향해 움직였더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도 만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성경이 기록된 하늘의 상급사, 또 주님의 계시의 축복을 받아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을 받아, 새로운 비전의 길을 받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성령 받고 움직였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 속에 흩어진 제자들이, 사도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겠어? 이 흩어진 복음을 들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언젠가 하게 날 부르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들의 믿음 속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오, 모든 민족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느 순간 멈춰져서 우울해지고 생기 없고 익숙함과 잘못된 습관에 이렇게 얽혀서 내가 묶인 채도 모른 채,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간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그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복음을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나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삼층천을 들고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뭐 힘들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는 나의 그 초라한 신앙, 그래 놓고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래.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헌신과 섬김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까? 부모 세대가 섬기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다 때려치고 다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자라나냔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보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제발 보기만 하는, 여러분들은 유람선에 탄 승객이 아니라 구남의 하나님이 배치한 용사들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보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아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넘치는 상급을 쌓고 이 땅에도 넘치는 축복을 받고 진짜 비전 받고 진짜 사명 받고 진짜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약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이 시대, 어둠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마치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예언된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알지 못해서 장가가고 술 먹고 놀았던 그 당시의 그 시대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핏자마리만큼 초라한 신앙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속에는 좋을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사고와 생각이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이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TGC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이든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움직이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고 주저앉아 영적 욕창이 걸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걸어가 육신은 피곤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과 예수의 스키마 그 은적이 삶에 넘쳐나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TGC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명,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과 그 길 위를 걸어감으로 하나님 하늘에는 상급을 쌓고 이 땅에도 축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사도들이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자랑이 되는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떠들지만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 속에 그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낭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속주의에 하나님 오염돼서 낭만과 행복과 기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깨어있어야 될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만을 걸어가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거저갔다 거저가는 영혼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에 부딪혔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신앙은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왕성하고 더 확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TGC가 5대와 6대주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움직임을 통해 많은 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저앉은 자들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보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져서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와 손잡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흔히 배웠다, 민주적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차별을 줄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가 올바른 표기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현수막을 거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지우려고 하는데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충격입니다. 이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번영주의 신학에 물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싸구려 복음에 오염돼서 주님의 수고와 헌신에 단 1도 동참하지 않은 채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지막 이때 오실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너희가 시대와 징조를 분간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TGC 성도들은 다시 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예수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유에 오신 예수로부터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땅으로 오신 예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머리를 쳐박고 땅에 쳐박고 살아가는데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사상 전쟁, 체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우리의 생각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배웠습니다. 사탄은 상처받은 마음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능히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우리 TG 성도들만큼은 진짜 비전, 진짜 사명, 진짜 부르심을 받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문과 죽음과 지하 무덤에서 사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면 너무나도 쉽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주의 일입니다. 골프 치고 놀러가고 등산하고 낚시하는 거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내려놓고 교회 모임들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롯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은 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유럽과 미국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으로 세상이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냥 쉬는 거룩한 주일을 쉬는 날로 변절시켰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받아 월요일 승리하면서 토요일까지 사는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며 2025년 승리로 마감하고 2026년 정말 움직이는 신앙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TC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